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TV에서 재즈에 관한 어떤 남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재즈 음악은 해방된 노예의 첫 시대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멋있다고 생각했다. 재즈는 음악이면서도 종이에 담기 아주 어렵고 오히려 영혼의 언어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중략하고요. 해방된 노예 첫 세대는 재즈 음악을 만들어냈다. 이는 자유에서 태동된 음악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것이 기독교 영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자유에서 태동한 음악, 저마다 자기 느낌대로 노래하고 저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들어 올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래에는, 음악에는 여러 장르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클래식도 있고 여러 음악이 있는데 저는 재즈라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재즈라는 음악은 어떤 정형화된 게 없어요. 왜 우리가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악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가야 돼요. 단 그 연주하는 데의 느낌과 그 길이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조금 달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재즈 음악은 그렇잖아요. 그냥 악보는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이 굉장히 많은 다른 어떤 묘미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말로 해서 여러분 설명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언젠가 계기가 되면 제가 음악을 가지고 직접 들려드리면서 이걸 좀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자유에서 태동된 음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아는 한 그것이 기독교 영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뭐냐, 재즈 같은 것 어디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뭔가 자유로우면서도 그렇지만 틀린 게 아닌 어떤 음악적인 흐름들도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게 뭘까? 그게 기독교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영성, 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너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실 수 있는 너그러우신 분이신데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한테도 있는지 몰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설명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읽어드리려고 했던 본문은 부활 논쟁에 대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에 누가 나오느냐?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는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잘 아시죠? 근본주의자, 원리 원칙주의자. 이 사람들은 여기 원리에서 틀어지면 완전히 안 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이들은 천사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정치와 경제에 굉장히 빠삭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세금 걷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혹시 세리와 제일 관련된 분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돈 걷는 것들,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거침이 없는, 그거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한 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이 에세네파는 이 사두개파들과 정반대 사람들이에요. 금욕적이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해서 장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장로가 인도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이들은 철저적으로 아주 정말 정결 의식을 지켰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나감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 중에 본문에는 누가 나오느냐?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나오게 되면 배경이 좀 재미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파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첫째 부인이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상속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문화 있었잖아요. 시바지라고. 그죠? 굉장히 모르시는 것처럼 그런 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계대 상속법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계대예요. 말이 발음 괜찮았나요? 계를 이어서 내가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상속법을 이어가기 위해 이렇게 내려서 계속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들이 계대의 상속법인데,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상속되는 이것들이 지금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반화된 상속법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 가정의 이 가문이 없어질 것 같아서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던 법이 이 계대 상속법인데, 지금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이 계대 상속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통용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다는 게 웃긴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뭐냐? 부활을 믿는다고 했나요? 믿지 않는다고 했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죠? 너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너를 잡아넣어야 되겠다, 아니면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의도잖아요. 이 앞에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물을 줬냐면, 야, 예수님, 세금을 바치는데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여기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답을 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 대답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나서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 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봐 하고 지금 자신 있게 나왔다가 예수님한테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대답: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에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헬라어도 뜻이 조금 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해는 방황하게 하다, 방황하다, 빗나가다, 길을 벗어나다인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뭐까지 가느냐면 죄를 짓다예요. 여러분, 오해도 죄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남을 오해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못 이해하는 것도 내가 오해했잖아. 내가 오해했네? 근데 그것도 죄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셨을 때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셨는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게 뭐냐? 너희들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해서 살인, 강도, 뭐 나쁜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는 오해에서도 비롯된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안다는, 모세오경을 잘한다고 자신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서 죄를 짓고 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들, 여러분 혹시 복싱 좋아하세요? 카운터 펀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운터 펀치가 뭐냐면 상대방이 칠 때 그 치는 순간에 빈틈을 때리는 게 카운터 펀치예요. 카운터 펀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때릴 때 카운터 펀치를 치면은 내가 때리는 힘 2배로 상대가 오는 힘과 맞붙여서 더 세게 쳐지기 때문에 거의 KO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에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카운터 펀치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는 너희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자, 천사와 같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제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까울 것 같다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천국의 생활. 그게 누구가 하느냐? 천사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천사들과 같으니 이때는 너무너무 평안한 상태가 될 거야 너희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장가와 시집이 고민할 문제인가요? 여러분 장가 가시고 시집 가시고 해서 고민하셨나요?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결혼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이 얘기하시면서 정말 평안한 상태가 될 거야, 정말 행복한 상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그 뒤의 대답이 진짜 카운터 펀치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네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 너와 같이 공감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곧 누구나 하나님에게는 1대1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 논점 일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설의 요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예수님에게 이제 올무를 씌우려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들의 논설은 그 요점에서 벗어났어요. 진짜 요점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던 그 논점이 뭡니까? 정말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고. 정말 중요한 게 누구냐고?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한테 하신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 논점 그게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자, 구약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정복자예요. 그리고 가차없이 그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초신자들의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와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하나님 무서워서 저는 성경 이거 읽다가 보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성과 그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셨어요. 거룩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과 틀렸던 것들 중에 옳은 것들을 골라내시는 그루터기 안에서 진짜들만 찾아내시기 원하는 그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이요 택한 백성으로 자꾸 드러나는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심판자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대답도 없으신 하나님, 물어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묵묵부답이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것. 그게 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는 400년. 성경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기간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모르셔.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르셔.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의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의 하나님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빠예요.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 그 아빠의 이미지가 떠오르시잖아요. 아까 도나드 밀러는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아빠 그러면 맨날 때리는 아빠, 술 먹는 아빠, 그리고 자기를 가서 학대했던 아빠, 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교회 가서 너무 힘들었대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냐? 근데 그거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친근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친구까지 가요. 친구.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나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우신 분이라는 거, 이게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 있으시죠? 그러면 생물 중에 어디까지가 고통을 느낄까요? 물고기 고통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단세포 생물들이 고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여러분이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아메바 이런 거예요. 느낍니다. 왜요? 그에 대해 전기 자극을 주면요, 피해요. 그 고통 때문에 아프니까 피합니다. 그건 뭐냐?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 작은 생물들 하나까지도 같이 고통을 느낀다. 자, 근데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다 보니까 우리와 다른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공감 사건의 첫 번째가 뭐냐? 요거 먼저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신이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겪어도 되지만, 겪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이 공감하시다는 거예요. 그 공감의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법궤라는 것이 있었어요. 법궤 보셨나요? 이게 사진으로라도 보셨나요? 너무 대단히 웃으셔서. 법궤 아시죠? 그냥 상자입니다. 근데 1m 50 이렇게 되는 이게 상자예요. 작은 상자. 그런데 이 법궤가 뭐 했냐면, 이 법궤가 있는 곳에 성막이 지어졌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성막이 가는 것을 따라서 이제 법궤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법궤 가운데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현현했던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현현을 볼 수 있는 속죄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신이, 그리스 신이든 로마 신이든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자기의 그 위대한 것들을 작은 것에 이렇게 가둬놓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약속시키는 신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더 추앙받기 원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기 원하는 신들이 대개들 우리가 아는 신화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법궤로 들어가신 하나님이세요. 법궤를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법궤의 사건이 신약의 무슨 사건이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이게 뭡니까? 그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그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공감의 확대가 뭐였냐? 약한 자들을 고치셨던 일이에요. 당시에는 병원들이 많지 않아서 아픈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공감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보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는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3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슬픔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슬퍼하셨냐? 약한 것들을 받아들이실 때 공감하신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죽음을 보시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공감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아재 담임 목사님도 설교를 해주셨지만 이 십자가 사건, 여러분 그냥 보실 사건이 아니라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느냐? 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아픔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고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건을 왜 이렇게까지 이뤄가셨는가?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윗의 일생을 통해 느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하나, 여호수아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로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며 이제 이 강을 건너가 너희들이 점령할 땅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인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누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도우시고 너희들과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고라 자손이 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여러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경험을 체험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고 싶어. 이 마음이 드러낸 시였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계신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뒤에 말도 마찬가지인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의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누구에게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고 누구보다도 정말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공감하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 공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신대요. 다른 이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개개인을 지금 하나님이 응원하시면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더 할 수 있어, 힘내, 힘내,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못해도 괜찮은가? 그럼 난 여기 머물러도 괜찮은가? 그거 아니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뭐 한다고요? 춤추게 한대요. 김정훈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감탄을 먹고 살아간대요. 그래가지고 와 하는 이 감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별거 아닌데 이제 첫 배변했을 때 응 하면은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게 뭐야 이래요? 왜 그렇게 써 이래요? 잘했다 잘했다, 어이구 잘했어, 이야 정말 잘했다, 더 힘줘 더 힘줘. 아, 죄송해요, 지금 설교 시간이긴 한데 어쨌든 감정이입이 돼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장면에 그 일을 해냈을 때 잘했다 잘했다 박수 치잖아요. 왜 그래요? 예, 아이는 그 칭찬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서도 안 돼, 너 못해 이런 얘기보다 잘했어, 더 힘내, 조금 더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고래만 아니라 사람도 춤추게 한다. 우리도 춤추게 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지금 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칭찬받았으니 더 나답게 살아야죠. 더 나답게,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뭘까? 자, 우리 요한 사도의 말을 한번 읽어보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의 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사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가장 나답게, 가장 성도답게, 가장 교회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약한 모든 것들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올바른 열매를 주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과 다음 한 주간의 일상과 생업의 바쁨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